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인데 마지막 35절에서 41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 중에 35절 이하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 빛으로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세상 만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하는 점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뒷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여러 가지 말로 신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뒤에 부분에서는 맹인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 믿음을 확정해 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앞부분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이 뜨여졌는지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내가 어떻게 내 눈이 뜨여졌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분께서 나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즉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규정에는 물하고 흙하고 또는 흙과 그 다음에 물을 같이 안식일에 섞는 것은 노동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과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발라주어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한 것 가운데에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긴 것은 이거는 안식일에 노동한 것과 같다. 그래서 당신은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사람들과 예수님을 옳아매려고 하고 말 같지도 않은 그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가르치시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음을 안식일에 맹인을 낫게 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서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맹인되었던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좀 엉뚱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했습니다. 너는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맹인되었던 그 사람이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범법자로 취급을 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만 여기 이 사람, 다시 말해 실로암의 역사를 체험한 이 사람은 그래도 주님을 선지자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선지자이다 라고 유대인들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교회에서는 마호멧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소경되었던 이 사람도 이 정도의 선지자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그 사람은 아직 이런 정도의 신앙에 이르지는 못했고 지금까지는 그저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인들이 맹인이 눈 뜬 것을 믿지 못하고 그의 부모를 데려다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냐? 그리고 아들의 눈이 어떻게 뜨여져서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부모가 첫 번째 질문에는 분명히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다 하는 점을 얘기했고 이 아들은 과거에 소경이었는데 이제 보게 되었다. 이 사실만큼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의 질문에 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분이 누구이고 어떻게 뜨게 되었는지는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부모는 분명 자기 아들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낫게 해 주셨는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부모는 확실하게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공회에서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출교라는 것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기독교회에서도 내릴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명보다도 더 엄한 벌입니다. 면직보다도 더 엄한 중한 벌로 한 교회에서 출교를 하게 되면 다른 교회에도 출석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벌을 당시 공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기로 공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맹인되었던 사람의 부모가 누가 어떻게 내 아들을 고쳤는지는 그들에게 말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그 맹인되었던 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 사람은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고침받은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선지자라고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사람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고친 것은 분명하다. 선지자이신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 하는 점은 분명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같은 내용으로 묻자 소경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짜증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듣지 않고 계속 같은 질문을 하니까 신경질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비꼬아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인 줄 모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어디서 온 줄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중요시하니까 당연히 모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여기고 또한 이 민족의 스승으로 선생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고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온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소경에서 고침을 받았던 이 사람은 의외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0절에서 3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소경에서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어주시지 죄인의 말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므로 그분은 나를 낫게 해주신 것을 보니까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분께서 나를 낫게 하신 것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를 낫게 하신 것이므로 내가 볼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논리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이라면 죄인이 어떻게 나를 고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로 그리스도를 변호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고친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너희는 그분이 어디서 온 줄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면 누구라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지 못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일 거다.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칠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날 때부터 소경된 나를 고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경이 그들 앞에서 얘기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며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날 때부터 맹인된 나에게 눈을 뜨게 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라는 말을 하며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만약에 소경이 되었다고 한다면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아니라 부모나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네가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는 너에게 있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된다. 너는 반드시 이 죄로 인하여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에서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난 내 놈이 어떻게 율법의 선생인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이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다. 예수님은 선지자이고 예수님은 맹인되었던 나의 눈을 분명히 뜨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이 사실을 이 소경된 사람, 이 사람과 그리고 그의 부모가 분명하게 바리새인들 앞에 증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뒷부분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이하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맹인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쫓겨났다 하는 이 말은 성전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성전에서 아예 출교를 당했다는 말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맹인이 쫓겨났다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이제 그의 믿음을 확정해 주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구걸하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주님이 다시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답을 했을 때 주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곧장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나이다.
구세주이심을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I believe you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 주님께 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 번 했지만은, 많은 말들을 했지만은요, 이제는 그 주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메시아로 믿습니다.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찾아서 만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장소에 있을 때요, 이 사람이 있는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이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 계시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이다, 내가 누구이다 하는 것을 자기 계시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로 하여금 나를 구세주로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재차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요, 확실하게 주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요, 주님의 말씀이 있거나 주님의 자기 계시가 있을 때 또는 성경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반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면 주님이 자기 계시를 해주셨을 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절하니라 그랬습니다. 절했다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절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로 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문 성경에는 프로스쿠네오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존경의 가치가 있는 분에게 정중하게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경배한다. 존경의 가치가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존경의 가치가 있는 대단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요,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그분을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프로스쿠네오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주일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성경학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 예배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스쿠네오.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뜻이에요. 24 장로님들과 내 생물들과 모든 피조물들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일찍 죽임을 당한 자 같은 어린 양 예수님에게요 다 꿇어 엎드려서 경배했다는데, 그 경배했다는 말씀이 바로 프로스쿠네오예요. 프로스쿠네오. 그 단어가 오늘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신분이 완전히 180도 바뀐 이런 신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분 앞에요,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프로스쿠네오 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이 그분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 이 맹인은요, 육체적으로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육적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복 받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이잖아요. 눈이 떠여져서 사물을 보게 된 거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육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 사람이요, 제일 첫 번째 한 행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의 대상으로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로 주님이 한 가지 더 교훈을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죄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진 사람,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 마음이 어두워져서 옛날의 소경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그런 사람은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여기 나오는 이 맹인처럼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보는 자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하셨고요. 뒤에 가서 보면 이렇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본다고 거들 먹이는 사람, 안다고 거들 먹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어두움 속에 빠진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오히려 정죄에 빠져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눈은 떴지만은요, 영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점을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에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두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범법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어디서 온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은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온 줄도 모르고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던 그런 죄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고침을 받은 이 소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분명히 말하기를요, 나는 맹인이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코 나를 고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으신 실로암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마지막으로요, 내가 당신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영육간의 구원과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 이적을 가운데 두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이 낫게 된 이 사람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경처럼 우리도요, 주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경처럼 우리도요,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주님을 구원자로 확실하게 믿고요, 이제는 누구 앞에서라도 그분이 이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시인하면서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지 말고 소경처럼 이제 눈이 뜨여져서요, 성경도 보고요, 주님도 보고요, 교회도 보고 이웃도 보고 하나님 나라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은 떴지만요, 영적 봉사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눈은 다 떴습니다. 이 중에 눈 감은 사람 없습니다. 소경인데 사람 없습니다. 다 눈을 뜨고 살지만은요, 영적인 봉사로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요, 영적인 눈을 떠서요, 볼 것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요,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요, 교회가 보이는 거요, 이웃이 보이는 거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볼 것을 보며 살아가는 멋진 우리 소망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발을 두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뵐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